히브리서 11장 38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자, 이런 분들의 삶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저도 이제 수십 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만만치 않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가장 좁고 협착한 길. 오늘 편안했는가 하면 내일에 또 막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우리 앞에 고난의 바람이, 시험의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오면서 저도 이번 이 성의에 어젯밤부터 정말 참 가장 제가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낮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시간 성령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7시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성령이 진짜 불러시키는 그 기도,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렸을 때 16살 아주 그보다 더 어렸을 것도 같고 예수를 만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참 기도하고 싶고 예배 그 자리에 진짜요.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불교 집안이고 우상으로 찌드는 집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 뭐 교회 간다고 뭐 핍박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밤이면 그 어린 나이에 뭐 천지가 다 캄캄하고 후레쉬가 어디 있고요, 초록불이 어디 있어요. 전기는 그때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그런데도 그 예수가 좋아가지고 그 주님이 좋아서 나는 그 주님 만나고 아무 생각도 없어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밤마다 학생이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 은혜 받고 나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그 밤에 가서 그 시골교회 지붕에서 막 모래를 막 던지는 소리, 막 창문이 막 후두두두 막 떨리는 소리, 별소리가 다 나는데도요 무서운 것도. 그 밤에 밤을 지새우면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고 오면은 저희 아버지 작대기 들고 대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과는 아무 다른 이게 첫사랑이요. 첫은혜요. 첫은혜 미치도록 주님이 좋았어. 핍박이고 환난이고 그건 오히려 드려 감사하고 핍박받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 누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하늘의 사이 크다고 분명히 맞대보고 우리 주님이 산상복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 해야겠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 그런데 그게 그때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감사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두드려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부엌에 와서 어머니 하는 일 도와주고 그 진짜 얼마나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는데도 그냥 표정 하나도 안 변하더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전현이 미쳤나? 미쳐도 당연히 미쳤어요. 저희 아버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옷 입혀주냐? 그죠? 그런데도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그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어. 그 주님이요 그 주님 한 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19살에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울릉도로 도망갔다니까. 누가 거기 오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앞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 3,000원 1972년 돈 3,000원 가지고 울릉도로 제가 도망을 갔어요. 야간도주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19살에 이제
제가 학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타자를 가르쳐서 옛날 공병호 타자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 타자수로 제가 총무계 면사무소 총무계에 이제 타자수로 들어가서 1년을 근무하다가 뭐 얘기도 없고 은혜 받고 제가 야간 도주로 해버렸어요. 돈 3,000원 꺼가지고. 그 다음날 지가 빨갛게 피고 면에서는 면에서대로 우리 아버지는 밖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 딸년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도 울릉도로 기양 가는데 뭐 사람들이 자꾸 기양 가고 그러는 대로 갔다고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요 낯을 들 수가 없어. 집에만 들어오면 밥상을 막 바닥에다 집어내버리고 말도 못해. 핍박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돈 3,000원 가지고 울릉도를 12시간 배를 타고 가는데 이번에 제 조카가 제가 쌍둥이에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사모인데 아들이 목사님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40살에 울릉도에 첫 번째 개척된 교회 저동침례교회 큰 교회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갔어요. 제가 1971년도 하도 가서 고생한 뒤라 거기 간다 여기 야야야 거기로 왜 가려고 하냐고 아까 이제 지들이 응답받아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지금 계속정도 생기고 막 그렇게 배가 이제 뭐 빨리 가는 배도 생겼지만 옛날에는 12시간 가는 배. 그 예수가 좋아가지고 찬송이요. 내 삶이 찬송이고 기도고 이것이 나의 전부였어. 용문산의 복음성가를 들고는 그 한 권을 들고 배를 딱 탔는데 그때부터요 용문산 그 복음성가를 들며 날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배가 쫙 깔라지고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 생에 배를 처음 타봤어. 바다 구경도 처음 해봤어. 들며 날며 그 찬송 다 부르고 와서 김밥 다니는 거 그거 하나 주워 먹고 또 가서 그때 제가 이제 어린 나이니까 배멀미고 뭐고 없었어. 그 전도사 같이 간 전도사님은 들어가자마자 쓰러져서 이건 진짜 뭐 죽은 사람 마냥 꼼짝을 못해. 그분 먹을 김밥까지 다 먹으라며. 그 복음성 가는 거를 다 부르고 울릉도에 갔더니 세상에 아무도 없고 캄캄한 기도원 안에 먹을 거라는 거는 이만큼도 없어. 강냉이 다 이렇게 가른 그 강냉이 이만하게 가라는 그 짐승이나 먹는 그걸 갖다가 밥을 하라고 해서 갖다가 그걸 앉혀가지고 부를 때도 밥을 해가지고 반찬 찾아보라니까 날된장 하나 있어. 그 날된장하고 그 밥을 먹는데요 신기해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삶은 환경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은혜와 바쁜 은혜의 삶을 사는 데는 그거는 아무것도 지장이 없어. 저요 지금 많이 타락했어요. 나는 지금 이번에 와서 얼마나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지 몰라. 아니 그 날된장 저 충청도에서 저희 집이요 섬지기로 농사 짓고 막 해마다 장류살 굴려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왜 공부를 안 가르쳤냐면 칠남매야.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둘만 밑에 동생들 못 가르칠까봐 제대로 안 가르치고 다 공부를 가르쳤어. 그렇게 희생타요. 일만 시키고. 그런데요 그것이 저한테 이 연단 받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었는지 저를 막 호강시키고 학교만 공부만 시키고 그랬더니 저 얘기를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저를 어려서부터 연단을 시켰어요. 어려서부터 매우 훈련을 시켰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들어 가신 과정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식해요 저는. 그런데 울릉도에 가서 그 고생의 문이 열리면서 정말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쌀이라는 것은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쌀밥 한 그릇만 먹으면 평생 소원이 없을 것 같이 그런 진짜 배고픈 연단을 받아가 밀가루 반포 가지고 한 달에 죽 그냥 몇 수제비 몇 개 떨었고 그거 한 대박씩 강냉이 주면은요 그거를 한 주먹씩 넣고는 죽을 그냥 한 솥을 끓여서 산나물 갖다 넣고 미원이 어딨어요. 소금 하나만 넣고 하면 진짜 이거는 막 쓰기도 그런 독약 같은
뜻은 그런 것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님이 좋지.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좋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밤마다 지새우며 오는 그 주마다 감사하게 살았는 제가 우리 소집사님을 만나고 성령이 대언의 영을 통해서 저를 질문 좀 만나주실 때요, 얼마나 회개시키면서 바로 그것을 회개시켰어요. 너가 물 한 모금을 떠놓고도, 물 한 모금을 놓고도 주님 먼저 드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드세요 하던 너가 갈비를 뜯으면서도 너 감사할 줄은 모르냐. 이게 저만 그렇게 했어요? 저만 어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다 있잖아요. 난 이번에 정말 우리 첫사랑을 찾은 주님 앞에 그 순수한, 어떤 거기에는 이유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고 주님 앞에 뭘 정말 달라고 그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좋아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시간 울면서 주님이 좋아서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다시 이 길을 아버지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그게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용문산을 거치고 수도시를 거치고 저를 1984년도 우리 충남산 기도원, 지금은 기도원 이름을 시원산 기도원이라고 바꿨는데 충남산 기도원,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못한 부족한 저를 그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일들, 아버지 뜻하신 일들을 아버지는 이루고자 원하셔서 저를 보내시죠. 그곳에서 제가 있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간증보다 우리 소선업 집사님 만날 간증. 저는 이빨이 없어요. 위에가 한 개도 없어요. 충치로 이가 나간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막 금식하고 이 몸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풍치로 이가요 막 그냥 떠. 다 제멋대로 떠서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운니는 한 대도 없고 지금 아랫니도 양쪽은 다 우리 소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소영희 원장님 통해서 임플란트 심어가지고 이 앞니 4대만 치 이빨이. 너무 이빨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때 전광훈 목사님을 저희 기도 집회를 모셨어요. 첫 집회에 와가지고 저를 보고는 막 그렇게 우시더라고. 야,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긍휼한 마음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죠. 밤새도록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저보고 걸어온 이 삶을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서 너무 애처로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들으면서 애처로워 하시더니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소집사님, 그때 이제 우리 소집사님이 막 전광훈 목사님 선교를 돕고 있을 때, 선교를 돕고 있을 그때인데 올라가서 그러더래요. 공주에 이런 수도사가 있는데 세상 불쌍해서 못 보겠다. 이빨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니 네 남편을 꼬시든지 내가 나가서 사례비를 받아서 주든지 하여튼 이빨 다 해주게 너 그렇게 하라 그러대. 우리 소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멘하고 저를 올라오라 해가지고 갔어요. 참 신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을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제가 기도원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렇게 주를 이 천국은요 사모하는 자가 침노를 다녀요. 절대로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요 박동사님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차를 2번씩 막 갈아타고 먼 길이야. 그런데 밤이면은 애기 하나를 들쫓고, 그게 지금 막내 애기 낳았어. 그 막내를 들쫓고 그러고는 기도원을 기도하러 오는데요,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그러고 밤이면 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또 가고 갔다가 또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오는데 그렇게 소원을 했대. 평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싶고 평생 그렇게 예배 다녀서 이렇게 막또 예배 드리며 살고 싶어서 소원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남편이 기도 절대 안 들어올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내가 우리 박 전사님 수용할 만한 기도원이고 뭐 여러 환경에 못 됐어. 내가 그래가지고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오는 것도 제가 그렇게 뭐 기쁨으로 환영 안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상산에 불러내셔가지고. 그런데요, 그때부터 우리 박 전사님 기도원에서 굳은 일은 다 해가면서 험한 일거리를 어떤 것도 개의치 않냐고 하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분은 예배 생명을 걸어, 기도 생명을 걸어요. 답답해놓고요, 기도실 때 막 그냥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길을 걸어오니까 기도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기도는 생명줄이야. 기도가 딱 끊기면 우리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주저앉아버려요. 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힘이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기도로 그 환경을, 그 어려운 환경, 애들요 팬티 하나도 사줄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우리 박한나 전사님 기도원에서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박종숙이요. 그냥 아주 강사님들이 봉투를 올리면 어떤 박종숙이 둘이 올라오니,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줘준 이름이야. 박한나 전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박 전사님 기도원에서 보수 하나도 안 받고 충성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편도 처음에 그렇게 사업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밖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요. 생활비를 막 500만 원씩 보내요. 애들이요 그 사남매를 대학교 교육 다 들어오고요, 생활비 뭐 애들 교육비 아무것도 신경 안 쓰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헌신만 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헌신만 하도록. 그리고 누구하고 사람하고 막 이렇게 뭐 앉아서 그냥 그래 뭐 그 오래 뭐 얘기하고 그런 것도 싫어해. 주님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요, 남편이 어느 날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 그게 하나님이 이제 방법으로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성령이 너 빨리 그거 바쳐라. 네 남편 축복해 준다고, 네 남편 사업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바치라. 그거 바쳤다는 이제 벼락 떨어질 일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바쳤다는 그걸 아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는데, 어느 날 막 성령이 강하게 그렇게 몰아갔어요. 안 바치면 안 되도록 몰아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쳤는데 남편이 아니게 저한테까지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요, 그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언약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아니 저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핸드폰에서 쳐봤어. 아휴, 세계적인 1위야. 응? 지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각처에 지금 사업에 각처에다 사업처를 이렇게 해놓고요, 말도 못해요. 이렇게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름도 빛도 없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으니까 하나님이 남편, 자녀들, 사남매 다 책임져 주시고, 지금 우리 애기까지도 걷어들일 족한데도 걷어서 이렇게 정말 생명 걸고 저 아이도 돌보면서 양육하는 그런 엄마.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만남이 그냥 우연히 만남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소식관과 저도 이빨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이빨 때문에 만나서 치과 원장님, 사모님, 저는 정말 기도 원장으로 처음에 만남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빨이 아프니까 이빨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소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참 신기하더라고.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막 뭐예요? 사랑이 막 교통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막 생명처럼 사랑했다는데, 저도 소집사님 만났을 때요, 신기하게 그렇게 막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고, 우리 소집사님은 소집사님대로 저를 그렇게 하고, 얼마나 이 땅에 저렇게 사는 분이 있는가 싶어. 그때 전광훈 목사님 그 사역 선교기 도울 때요, 간증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 집을 이제 드나들기 시작하는데요, 내 집 드나들듯이 시체가 그 집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배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소집사님이 사역자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평신도로 섬겼잖아요. 평신도로 섬기고, 저분이 사역하는데 누가 뒤에서 진짜 막 같이 그래 그렇게 할 만한 아무도 없었잖아. 누가 하나요? 진짜 이 사역하는데 교인들하고, 우리 소집사님 성격이 그 전광훈 목사님 교회 섬기는 교회 성도들하고도 대화 안 하고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교제가 잘 안 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냐고. 외로운 그 사역에 부족한, 가장 지혜롭지도 못하고 부족한 저를요, 하나님이 딱 접붙여주셨. 처음에 이 길을 함께 갈 때는 많이 울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이 연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소집사님 어느 날 갑자기 배은의 영을 받으면서 성령이 강탈해가지고 붙들려서 이 길을 가는데, 아니 저 꼭대기에서 지금 막 진짜 시궁창으로 막 떨어지듯이 의사 부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짜 뭐 볼 거 안 볼 거 이건 뭐 몇시 천대어 별별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길을 가는데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사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런 선한 마음의 씨가 있어. 우리 소집사님은 성격이, 우리 목사님들 시간 말씀하시지만요, 누구 불쌍한 꼴을 못 봐요. 누가 아파하는 꼴을 못 봐요. 누가 힘들어하면은요, 그걸 끌어안고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먼 돈이라도 가서 물질로 힘이 들면 물질로 어떤 것들이든지 다 그분들을 도와야 저분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오늘 이 불성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씨들이, 하나님은 저하고 같이 이 길을 가게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회개하고 울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역,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왕국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를 기도원 다 내려놓고, 저도 기도원 내려놓으면서 이 길 갈 때 별소리 다 들었어요. 2003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소집사님과 그림자처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원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오기 전에 운전수들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다 그들이 같이 숙식가 가면서 함께 가는 이 길에요. 갑자기 저도 어느 날 기도원 비워놓고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수도사님들이 난리지, 저희 형제들이 난리지, 저를 아는 은혜 받은 성도들 다 이 길 가는 것을요, 무슨 색안경을 쓰고 보면 난리 났었어요. 우리 소집사님 가는 길 외로운 길이죠. 저도 그렇죠. 함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인데 보니까 사단이들이 그렇게요, 만만치 않게 공격해요. 오늘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 나는 우리 소집사님을 보면서 제가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나는 살아있는 성령님을 만났어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막 현장에서 막 일하시는 날 성령님을 제가 시간 만나기 때문에, 저는 성경, 우리 소집사님이 여기 지금 감림창 기도원에서 대언의 영을 받고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 소집사님을 선포를 했어. 저 소선호기가 요새 막 큰 은사를 받았으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사모님들 받으려면 받으세요. 요한계시로 이어가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런 대언의 영을 받았으니까 기도받으세요. 근데요, 우리 소집사님 진짜 아시아의 7교회를 이어가는 그런 은사를 받아요. 목사님들이 요 밑에 저 숙소에서요 줄을 이어가지고 저기 우리 뒤에 두 분들이 다 증인일 거예요. 나 표 하나 더 받아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줄을 이어서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거기서 저도 서 있어 같이 이렇게 줄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들어갈 때는 이 얼굴이 까무잡잡해가지고 다 불안해서 안절부절 아유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까 두려워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거기 들어가요. 아니 그러다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면은 이 얼굴들이 광채가 나. 이게 성령이 일하시며 할렐루야. 나는요 얼굴에 이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거는 절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요. 성령님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줘요. 그래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요 가서 성령과 접하고 성령의 사랑과 이렇게 기도받고 접하고 나오면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소집사님이 기도를 해주러 가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저하고 둘이 보내면서 저보고 그때 홍두라 했어요. 홍두야 너 가가지고 딱 10명만 기도해주게 하고 너 꼭 와라 해? 빨리 와라? 그러면서 저한테 진실당부하고 같이 갔어요. 10명이 뭐야 40명 그 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줄을 저 끝에 보이지도 않게 서 있어. 그래서 제가 아유 우리 소집사님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고는 방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방문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때 문을 이렇게 열길래 우리 소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고서 이렇게 문을 들여다보니까 웬걸? 우리 소집사님 그 안에 앉아있는 소집사님 얼굴은 달덩어리야 완전히 무슨 그냥 해처럼요 광채가 팍 나면서 무릎을 한번 꿇으면요 새벽 6시까지 그 무릎을 안 핀다니까. 아니 우리는 잠깐 무릎을 꿇어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기도받다가도 무릎 이렇게 피면 무릎 이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데요 성령에 붙들리니까 나는 이 성령은 지칠 줄도 모르는 게 성령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지쳐요. 신앙생활하다 우리가 피곤해요. 신앙생활하다 기도를 쉬어요. 이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성령님은요 성령에 붙들리면 보니까 이건 푸르른 상록수야. 막 그냥 지칠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해주면 눈이 불불불 막 불이 막 나와요 막. 근데 우리 소집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건요 눈 감고 무슨 뭐 예언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딱 들어오면 찬송이 그분의 찬송이 나와. 그분에게 메시지를 줘. 말씀을 딱 주고 나서는요 눈 딱 그래요. 그러면 눈 딱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눈 감고서 기도받을 때와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 마주치면서 기도받는 거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 큰 눈이 그냥 눈 딱 놓고 막 불꽃이 피면서 막 눈을 쳐다보면서 성령이 그냥 확 임해가지고 성령이 표현을 하게 하는데 소집사님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받다가요 쪽쪽이 우리 둘이 맞아 둘이 앉아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받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에 신기해가지고 그 성령은요 우리의 막 진짜 창자까지도 막 끄집어내면서 내 진짜 한마디로 말해 똥색깔까지도 다 끄집어내는 성령 하나. 우리 소집사님 늘 그런 얘기 하지요. 나는 한 부분만 보고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그 앞에서도 벌벌 떨고 들어가는데 장차 심판 내 앞에 서실 정말 불꽃 같은 눈을 타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 맞아요. 그 한마디 책망 저는 정말 저를 기도해 줄 때요 저도 기도해 줄 때요 성령이 막 펄펄 뛰면서 우리 소장 제 어깨를 붙잡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길을 가게 했는데 너는 이게 하는 게 뭐냐. 네가 하는 짓은 지금 소꿉장난에 불과하다 하시면서 첫사랑 찰나 하시면서 너 물 한 잔 놓고도 감사해서 주님 먼저 드세요. 그럼 그 감사 어디가. 내가 너를 수없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수없이 난 정말 참 죽을 기도 있었고 막 있었지만 내가 너의 그 받은 고난 나를 위해서 네가 받은 그 고난과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많이 울었어요. 그 밤에 울다가 제가요 정말 그 성전에 뛰어가서 3시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부터 나는 그 성령님이 두려워요.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이 아니 제가 기도원에서 하는 이 모션까지 다 얘기를 한다니까 서울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저 붙여놓으시고 분신처럼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셔서 이것을 또 함께 이렇게 연합해 살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하며 물은 것은 하나님 그래요 함께 동행을 하는데 온전히 영으로 연합하지 못한 것들이 이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 영적으로 온전히 연합이 안 되면은 그냥 가서 부피라는 것뿐이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온전히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성령님은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그 성경이요. 여러분들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많은 예언자들 이렇게 접하고 모셔도 보고 그랬는데요 다 가짜예요. 우리 소집사님이요 배은의 영을 받은 그 성령님은 그들이 기도해 줄 때 아무것도 다른 얘기 안 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면서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목사를 세워가면서요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약속해주고 그러더라니까. 아멘. 말씀을 떠나는 거는 다 가짜예요 솔직히. 나는 거기서 우리 소집사님이 이 성령님 나는 우리 소집사님을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저분 안에 강하게 임재하는 성령님이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제가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가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이고 우리의 주마침 삼킬 순간도 놓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내가 침상에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는 우리 소집사님과 함께하면서 2003년 정말 1월 3일 은사받고 그때부터 집회를 나가시면서 제가 이제 몇 번 같이 안 나간 것뿐이지 함께 동행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소집사님이 아파하는 그곳에 저도 함께 울고 소집사님이 정말 참 일하시는 그곳에 저도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우리가 가는 길은요 어디 뭐 호화스럽게 대접받고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연단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어디 가서든지 잠자리 다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소집사님은요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했던 그분 미국에 와서 당신이 살던 집을 저기가 내가 살던 집이 아는데 그거는 마치 화려하기 자체 없는 그런 화려한 집에서 살았던 우리 소집사님 세계를 막 그냥 진짜 좀 한 손에 쥐고 오늘은 이군 내일은 저곳 다니던 그분이요 개척교회 가면은 바닥에서 자요. 모기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 잠을 잘 수가 없어. 오죽하면 모기장을 다 가지고 다니고 또 씻을 데가 없어. 씻을 데가 없어서 한 번은 이건 씻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모님이 쓰레기통을 가지고 싱크대에서 씻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소집사님 저 쓰레기통보다 내가 깨끗한데 내가 저기 올라가면 하일랑 몸이 체격이 작으니까 싱크대에 딱 들어가면 바꿨어. 그래가지고 싱크대에 올라가가지고 씻고 별일들이 다 있어. 한 번은 또 집회를 요락에 갔더니 이게 마구간이야. 마구간 하던 소 키우던 마구간을 그냥 천장도 다 그대로 마구간이고 전체가 다 마구간인데 그냥 이렇게 살림집만 꾸미고서는 예배당을 해가는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하다가 세상이 손이 시려가지고 호흡 불어가면서 화장실도 없어. 우리 소집사님도 이런 거 잘 추월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밖에 가서 앞치마를 들치고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애들이 이리 지나가면서 희죽거리고 웃고 이거요 진짜 예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정말 참 좋아서 나는 그래서 우리 소집사님을 존경해. 예수가 좋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 때문에 환경이고 어떤 상황이고 현실이고 아무 조건 따질 거 없이 남편 옆에 있으면 의사부인으로 대접받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에는 한 번도 아니오가 없어. 거기가 조건이 좀 더 제가요 20수년을 함께 다니면서 집회가 들어오면 제가 다스켜들 뭐 이런 거 다 지금
뭐 밴드에 올리고 다 하거든요. 한 번도 집회 들어오면 교인이 얼마예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예요? 난 지금까지 물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가보면 별대로 다 있어. 한 번은 자꾸 인사를 집회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요, 기가 막히다. 이건 나 지금 생애에 잊을 수도 없는.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집회를 초청해놓고 저녁 하나 살 사람이 없어. 그래 제가 샀어.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교회로 왔는데 아니 지하에 이 교회 바닥에 물이 헝거네. 물이 지겁지겁 나오는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야. 우리 따라간 일행밖에 아무도 없어. 마당에는 기도원이라는 마당에는 세상에 갈대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 아니 갈대 그거 좀 뽑으면 어때? 그거 하나도 손 하나 안 대고 그리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초청을 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어. 대단한. 밥도 하나를 사나 이거는 뭐 숙소를 제대로 그러니까 2층에 또 숙소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어요. 또 들어가 기도를 할 뻔했어. 아니 거실에다가 이따만한 액자를 큰 저 벽에다 딱 붙여놨는데 오 그게 문선명이 있대. 사진이야. 토요일 그 문선명. 그 어째 여기 이렇게 있냐니까 토요일 그 문선명이 그 교인이 살던 집이야 또. 아이고 그런데도요 우리 소지사님 신기하다니까. 정답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똥발 먹다 이런 일일 것 같아. 이년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서 죽치고 그러고 있냐고 막 당장 안 올라오냐고 막 야 정답 목사님 잘해요. 아무나 다만 2년 전에. 그래서 우리 선사님이 어떻게 가요? 아버지가 나 신부로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어쩌면 좋고 따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서 집회 마치고요. 사례비가 어딨어. 그게 정강훈 그때만 해도 우리 소식사님 은혜 받고 정강훈 목사님한테 7년을 봉투 하나도 안 열어보고 사례비를 갖다 묵당. 소식사님이 여기 지금 앞에서 간증하는 그 간증은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안준배에 일어나는 그 자리 현장, 암 환자에 일어나는 현장, 뭐 이거는 손으로 담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런 현장에 바로 제가 목격자예요. 야, 우리 소식사님이 제가 목격자인데 어떻게 딴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1.1도 거기에 정말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그 성령. 거기서요 아는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나 사례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회 이런 데로 상황 이런 데로 왔다 사례비 없다니까요. 그분이 200만 원 줘가지고는 그거 갖다 사례비 드리고. 우리 소유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딱 은사만 받으면요 제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담임 목사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고 이거는 막 교만이 하늘 꼭대기가 누가 이래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 누가 그 사람 관리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 소집사님은요 은사 딱 받고 나서요 집회나 어디 기도해주러 가거나 하면은 절대 자기가 그냥 안 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당회장실에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아이고 이년아 이제는 너 혼자 가도 돼 이러면 별소리 다 한다니까. 그래도 우리 소집사님은 해주세요. 족수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기도받고 순종을. 그분이 가라면 가고 우리 전광 목사님 멈추라면 멈추고. 나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소집사님이 갈수록 지금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저분이 존경스러워. 근데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다 미처 뭘 못해드릴 것 뿐이지 이 마음은 얼마나 진짜 막 참 존경스럽고 저분한테 다 드리고 싶어.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요 그 목사님이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지마 이년하고 가지마 그러면 안 가. 절대로 안 가. 그리고요 그 목사님을 섬기는데 새벽부터 치장을 하고서로 목사님이 전화로 딱 불러내면 그때부터 저녁 목사님 자기 사택에 들어갈 때까지 당회장실에서 보필을 해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괜히 대은의 영을 아무나한테 준 저 큰 은사를 아니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대은의 영 괜히 주겠어요?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통달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훈련된 분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받았다고요? 이제 간증 계속 나오잖아요. 오직 한 목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섬겼어. 새벽부터 그렇게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하고 나면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막 바람났다는 걸 별소리 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누가 바람아 불어라,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요. 그런 거예요, 개처럼.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면, 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요, 계획도 없어요. 나는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보면 우리 식구들이 원장님 내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 성령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지, 뭐 우리의 생각, 계획, 내 프로그램 짜서 내 프로그램에 움직이는 성령님이 아니시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울릉도서 섬긴 강혜자 수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을 제가 모셨어요. 처음에 가서 그분이 꼭 그랬어. 또 갑자기 그냥 울릉도에서 육지로 나오려면 이건 그날 아침이 막 배탈 나고 난리가 나고 막 보따리 싸야 되고 난리가 나. 미리 좀 얘기하시면 어때? 성령이 가라사대하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아유, 그러면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백산해가지고 그분을 그래 섬겼는데, 우리 소집사님도 보니까 당신이 어떤 계획으로 움직여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이 불러시키고 성령이 가라면은 거기에서 오직 아멘만 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저가 아니고 싫어요가 없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갈수록 말씀 여러 가지요. 지금 간증만 하셔서 그렇죠. 나는 우리 소집사님 말씀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참 나는 멋진 말씀. 저희 기도원에도 많은 강사들 모셔보고 진짜 막 내려라는 목사님들 모셔보고 그랬지만요, 다 배워서 어떤 지식적으로 당신이 막 다 프로그램 적해가지고 하는 설교지. 우리 소집사님은요, 설교 준비하는데 저기 지금 숙소에 막 어제도 새벽 3시까지도 안 갔어. 설교 준비 언제 하라고 그러냐고? 안 해요, 설교 준비. 하나님은 우리 소집사님은 절대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신다니까.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물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셔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강단에서 딱 서면요, 신기하게 말씀을 막 66권을 막 그냥 그 말을 짜집게서 엮어나가보는 거 보면 나도 놀래. 아, 이게 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 용문사는 나온 목사님도 신학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도 강단에만 서면 막 성경이 그냥 막 실타래 풀려나듯이 막 근데 이게 성령 받은 분들, 강하게 받은 분들이 불에 막 진짜 혀처럼 막 말씀이 막 나가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 소집사님도요, 하나님이 강단에만 세우면 말씀을 그냥 막 얼마나 강하게 막 풀어나가는지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워. 왜냐?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 그게 회개를 시켜주고, 그것이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내 생에 정말 생명양식이 되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다시 힘받아요. 저도 기도원에 지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것을 걸어온 그 길을 제가 정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우리 주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저한테, 야,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냐? 지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요, 땅 매입하에서 지금 등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바람나 전도사님 남편 거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지금 이제 교회와 우리 다 거쳐할 숙소 다 해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뭐요, 설계 들어가고 있어.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게, 이전에는 제가 정말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야. 하나님께로서 또 하늘 만나가 뭐예요? 꼭 양식으로만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니까. 우리 박한나 전사님 남편이 성전을 지어주는 그 동기가 있어요.
일찍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서울에 어떤 정말 작은 새빵 같은 집에서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무당이 구슬하는데 그냥 큰 불이 막 와서 자기를 막 그냥 삼키려고 하죠. 그 거기서요 막 아내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제 이름도 불렀대. 원장님도 불렀다가 다 하고 해도 안 되는데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성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요 그 불이 없어져 버리대. 그런데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또 뭐 약속했다고 다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자기가 약속한 것 성전 지어서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요. 우리의 계획과 내 생각은 다 좁쌀애기야, 좁쌀애기. 여러분, 저도 주일 지금까지 해왔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여기 유한된 내 눈안에 보이는 내 시야에 보이는 그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한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 천명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사야 62장에는 여호와로 쉬지 않고 일하랴. 따라오세요. 여호와로 쉬지 않고 일하랴.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지금도 비록 제 삶에는 정말 형편과 처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은 저를 갖다가 가장 밑바닥에 낮춰놓고 이래도 네가 내 믿음 잃지 않겠냐? 저요 요즘에 기도는 다른 거 안 구해요.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건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데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 주님을 보이지 않아. 어떤 큰 일이나 있다가 그게 조금 노면하면 아이고 하나님 계시군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보일 뿐이에요. 동행하는 것이 안 보일 뿐이지 그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림산 원장님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제가 방글라데시도 갔고 정말 필리핀도 갔고 여기 크리스티아도 몇 번 와보버렸었어요. 제가 우리 소집단이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정말 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방향을 저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소집단이가 함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속에 성령의 큰 말씀, 성령에 대한 갈증,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접붙여 주셨지. 제가 이런 것이 없다면 저는 성령이 일하신가는 상관없이 무시하면서 아마 살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 성산에 불러오신 여러분들도 뭔가 그 속에 성령에 대한 그 갈증,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집회에 오게 하셔서 나는 우리 소집단 집회를 알아요. 소집단 집회는 아무나 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집단이 이렇게요 집회 때 막 첫날부터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지난번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밤부터 성령이 강탈해버렸어요. 그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강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언의 영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이야. 그 교회 부목인데 그 앞에 딱 가가지고 눈을 불안하게 쳐다보면 눈 딱 하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눈을 그냥 더 크게 뜨고서 그 앞에 덜덜 떨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죽어! 하면서 너 죽어! 하니까 신기하게 그 목사님도 진짜 대단하더라니까. 그 성령이 그렇게 죽으라 하는데 안 죽어! 그러면서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받으면서 글쎄 어떻게 성령이 너 죽으라 하니까 안 죽어! 성령이 네가 죽어야 기회가 삼아. 그러면서 얼마나 그 성령이 만지니까요.
그분이요 방송 대국을 하고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 소집사님이 성령이 그 대언의 용 받으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 없어. 성령이 그 만질 때는요 이게요 참 신기하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가도 성령이 한번 딱 만지면요 이거는 완전 폐허가 돼버려. 이 대구에 반야월 중앙교회에 거기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아버지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 우리 소집사님 집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아들이 들어왔어. 꼴통 중에 꼴통인 그 아들이 딱 들어왔는데 소집사님이 기도해주다가 그도 멱살을 잡고 막 성령이 그냥 한복을 입고 기도해주는데 막 같이 뒹굴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고 얼마나 그런 거를 권면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해줬는지 이 아들이 기도를 받고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나 이제 이렇게 책망받고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이렇게 속이 시원한 건 처음 봤어. 왜 그렇게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 성령이 만짐을 하니까 그 아들이요 거기서 죄에서 해방받고 영적인 해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변화돼가지고요 그때 바로 신학을 가서 담임 목사님이 됐어. 그는 우리 소집사님한테 어머니라고 하면서 대구 쪽에 집회만 가면 꽃다발을 이만큼 하나로 안고서 어머니라는 어자에다가 그냥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소집사님을 환영하러 만나러 주의 종들 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보면요 교회들이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교회들이 목사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 어떻게 불러도 다 망해가는 그런 교회들 많이 가요. 가면은 교회가 또 시험이 있는 교회들은 가보면 첫날은 다 석고들이 앉았는 것 같아. 전부 다 석고들이 그냥 어찌 그렇게 살아있는 인간 석고들이 다 앉아있어. 근데요 성령이 만지면요 흐물택수가 돼버려. 예? 그렇게 완악한 그 사람들 성령이 딱 그날 첫날 가면은요 그 교회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을 가서 만지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책망하는 게 아니오. 막 뛰어나. 너가 이 교회 만면이다. 너가 이 교회 받아들이다. 막 그러면서 최고로다 막 대놓고 마음으로 확 열어놓고서 성령이 그 속에 말씀으로 막 집어넣으면서 그 사람을 목자와 딱 연합시켜서 한떡이 되게 하고 그 가정교회의 목사님의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은요 연합의 영 사랑의 영 화평의 영 성령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영이야 사랑의 영이야.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온 반 같은 그런 교회들이요 마지막 날은 다 그냥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을 업고 춤을 추는 사람 그냥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눈물 받아요 받아. 이런 집회를요 전국에 다니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힘받아가지고 우리 불성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런 분들이 다 많이 연합이 돼서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돼서 지금도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이렇게 공존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섬기고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면 정말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막 교회 어지럽히고 목사님 데려가고 이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는 알아요. 성령님은요 온유한 영이요 성령님은요 화평의 영이라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이 막 임하시면요 그런 완전히 불목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완전히 화목해 만들어 변호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한국교회 어려운 개척교회들 지금 가서 많이 세워요. 네, 저 대구가 아니라 거기가 저 군산인가 하여튼 어디 교회를 갔는데 25억을 들여서 성전을 줬는데 교회가 25억을 줘가지고 빚더미에 있어서 우리 소집사님을 이제 불렀어요. 강다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가지고 막 다 헌금을 얼마나 작정만 시켜놨는지 한 푼도 들어오지도 않아. 교인들이 더 짤 수도 없고 이제는 다 지쳐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소집사님 집회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뚱뚱한 그 사모 거기 성한 사모님 이렇게 다 같이 가서 우리가 찬양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강하게 막 몰아치는데 우리 소집사님이 이 마이크를 잡고서 막 휙 날아다녔어. 저를 휙 날아가서 그냥 막
방금 태우라고 강단을 치면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성령이 막 그 교회를 탄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웅장하게 잘 돼놨다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요. 성도들의 심령 성전이 다 회파지고 성도들의 심령 성전은 다 싸늘하게 완전히지만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다 심령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다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목사님은 누가 오고만 하고 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거는 교회가 이런 무슨 세상 어떤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그래도 성령이 일하시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원의 기도를 해주면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교회 제일 꼴통인 장로 부인을 잡아버렸어요. 그 장로 부인이 그 꿈속에서 성령이 야, 너 장롱 속에 그 감춰놓은 돈 있잖니? 너 네 딸 결혼시키려고 장롱 속에다 감춰놓은 거 너 그거 갖다가 빨리 너 바치고 기도받이. 너 안 받으면 그 불륜과 거기도 이렇게 감춘 거 다 한다. 우리 소집사님이 그 예우가 그거 다 하니까 빨리 올라갔다 바치고 그래가지고요 3일인가를 연씨름을 하고 안 바치라고 안 바쳐요 하면은 성령 바치라 이렇게 3일인가를 씨름하다가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는데 우리 소집사님이 이제 그 기도받은 얘기를 하잖아. 간증. 자기가 막 주의 일 한 거야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소집사님 진짜 귀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소집사님 성령이 대은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냥 확 임하니까 갑자기 그 장로 부인 거사 입을 그냥 확 찢으려고 하면 네가 이 주둥이 다 돌리고 다니면서 여기가 왜 이 교회 교인들 딱 쑥대밭을 만들고 네가 다니면서 이 교회 딱 더럽히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얼마나 야단을 치니까요 이 사람이 소집사님 그러면 팍 엎드려서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기 영적 상태를 드러는. 자, 그래요. 나는 우리 소집사님 그 받은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근데 우리 소집사님 그 기도 잘 안 해주셔. 잘 안 해주셔요. 왜냐면 내가 점쟁이냐 막 절대 그런 거. 말씀으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 세우는데 전무하시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받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우뚝 섰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교회에 정말 중직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일꾼들이 되어지고 이랬던 거야. 나는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성령은 절대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 그래요. 다른 곳마다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우리 소집사님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워요. 교인들을 막 책망하고 뭐 기도 못한다고 막 그들을 어떤 질책하기보다도 우리 소집사님 절대 그래. 사랑으로 하나라.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이야기 없다. 그가 그렇게 한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영이 임하야만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이 그를 만져야만이 그들의 신앙생활도 바로 올라요. 맞아요. 이거는 책망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딱 접하면 그 성령이 나를 붙들어가며 이끌어가실 때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 성공도 할 수 있고 우리 섬기고 봉사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죠. 우리 강사님이 오른쪽에 이제 이곳에서 대언의 영 받은 그 간증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정말 저분이 와서서 어떻게 하다가 성령 이제 받은다. 지금까지 간증했어요. 그죠? 섬기다가 그래요. 순종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정말 새롭게 우리 이 신앙생활 낡은 것들 다 해서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가는 이번 성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공로되어 있이 내가 이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순종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저도 역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요? 뭐 헌신했다고요? 아무것도 내는 거 없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우리 주님 앞에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까지의 순종, 어제까지의 헌신, 어제까지의 헌금 드린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어떻게 섰느냐, 오늘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고 있느냐, 주님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라, 근신하라. 지금이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우리 찬송 191장 찬양